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우리 대학부 앞에 서니까 설레고 좋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현장이 대학 청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평생의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생 때 내가 오늘 무슨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뭐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 거기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굉장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꿈을 꾸면서도 실제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생 때 저는 좀 성격이 그랬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생 초반 때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프로가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TV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한 프로 영상이 끝나면 이메일이나 있잖아요. 이름, 회사. 그걸 내가 조사해서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살 때도 한인인데 LA에 호텔을 50개 가진 사장이 있더라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기타 장인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데 성공한 비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어졌고 성공하게 되어졌는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은 없었는지 제가 막 물어보죠. 그러면 이분들이 신나가지고 저한테 막 이런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냐? 제가 50 먹고 60 먹어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면 저보고 이걸 하라고 또라이다. 근데 10대, 20대 초반에 어른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대학생 때 제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대학생 때 초반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지금 한국의 대학생 20대 초반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나이가 군대 가서 니네들의 꿈이 뭐야? 그때 내 나이가 20, 지금도 이제 10년도 헐 넘었는데 한 10, 15년 정도, 15년도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때 젊은 20대 초반 아이들이 꿈이 뭐냐? 월 200 받는 게 꿈이었어. 여기서 월 200 받는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 손 안 드네. 그때 미래를 보면서 왜 얘네들이 이러지? 그러니까 힘든 거 안 하고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평범하고 안전하게 월 200 안전하게 그래서 다들 이제 공무원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꿈이었구나. 이 한국을 살리고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될 젊은 랩런트들은 아니 걔네들은 이제 불신자였지만 랩런트를 만났는데도 사실 꿈이 없더라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진짜 근본의 고민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게 맞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걸 해가지고 평생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답이 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하면서도 긴갑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조사를 해봤더니 92%가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직업을 택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정도가 전공을 살려서 자기 평생의 이제 생계로 그 직업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의식주에 그냥 삶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럼 여러분 복음에 답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진짜 저 여러분들 우리 랩넌트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복음이 뭔지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대를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끌고 가야 돼요.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대를 맡기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 답이 그리스도만을 아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유일성 사람 이름 아닙니다. 오유재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서 나오는 새로운 삶. 어떤 랩런트가 책에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줄여다고 오유재라고 이제 자기 필기 노트에다가 딱 이렇게 써붙였.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일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고 그 친구 이름이 오유재인 줄 알고 야 오유재 유재야 그러는데 재미난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 아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 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각 학교별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살아나면 그 지역과 그 학교는 다 살아나게 돼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를 얻고 흩어질 때는 현장에 이 영적인 파워가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가치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계속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나가 자꾸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가치관이 막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랩런트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와 인간을 구원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지고, 나의 삶은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가치관으로, 그리고 나의 삶이 복음만을 전달하는 가치관으로 딱 여러분 세팅이 돼야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고.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죠?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저는 대학생 20대 때 20대부터 30살까지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맨날 이제 놀러 다니고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먹으러 다니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 나는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열정 있고 젊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어디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어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30살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놓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계가 있겠어.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이제 좀 성공해가지고 하면 나이 들어서 못하겠어.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핫한 20대
그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기전이. 그래서 내 인생 평생에 10년의 쇼부를 쳐야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불신에 똑같지 않고 내 인생 전체 중에 10년을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다락방을 28개를 뛰어요. 28개 뛰어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10년이 엄청 짧게 지나갈 만큼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 힘들기도 했지만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그 안에 경제 응답, 그 안에 나의 미래 응답. 그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결혼도 막 하려고 막 불을 켜고 알테에서 신학교 와서도 막 결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현장에서 답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좋다 한 사람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 만난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확실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것도 막 진짜 그 한 사람 얘기가 뭐냐면 미인대에 나온 사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목사님은 진짜 축복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살아봤나 이렇게 했지만 제게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구나 알았어요. 그때 나의 생각이 뭐냐면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 주소는 어디냐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때 공부하는 거 내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라.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냐가 아니라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거의 반에서 뒤에 있었어. 그런데 복음을 하나 만나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전교 한 100명 중에 8등을 할 만큼 하나님 제 경제를 그 성적을 올렸다니까. 우리 대학생들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뭘 줬냐? 살아야 될 이유, 존재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내려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이곳에 있을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나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푸신대.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 감히 우리 가슴이 얼마나 크다고 감히 우리 가슴에 세계복음화를 품을 수 있어? 답이나 세계복음화 품을 수 있어 우리가? 나 용인만 품기도 힘든데 경기도만 품기도 힘든데, 아니 내 가정을만 내가 품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생각하냐 말이야. 그런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극히 작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나고. 그런데 이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 세계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어디에 있냐, 무엇에 있냐, 왜 있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요 생명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전도요 선교다. 대학생 때 결론 나야 돼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난데 내가 전도자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서론의 1번이고 본론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다는 이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냐? 인자를 보고 뭐라 하냐? 그때 뭐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뭐냐? 신비주의? 또 종교생활?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주지 말자가 아니죠. 그런데 복음 말고 박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말씀 지켜야 돼 하면서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하면서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율법주의. 사실 대학생 때요. 나의 복음의 색깔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평생에요. 응답 못 받고 나이 들어서 어른 돼서 더 힘들어요. 대학생 때 내 안에 있는 신비가 무너져야 돼. 뭔가 꿈꾸고 뭔가 오늘 기분이 좋고 일어났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면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종교생활 박의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는요 이런 인본주의 있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과 내가 나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 현장으로 옮겨져서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크리스찬들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손해, 이익, 목적을 따라 계산을 따라 신앙생활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대학생만큼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뭔가 숨겨진 나의 계산 동기 내버리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도 이거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계속 뭐하냐 계산하고 저울질해. 저울 알죠? 하나님의 거냐 세상 거냐. 우리 렘넌트는 생각하기 전에 뭐냐 말씀으로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쪽으로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정도라면 렘넌트라면. 근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적이냐 이러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거의 반은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여러분들은요 이미 자석 딱 붙듯이요 하나님께 붙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를 잘해야 돼.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축구 선수를 보면 골을 넣는 사람들한테 위치 선정이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위치에 따라 골 넣는다니까. 많이 안 뛰어도 딱 골 냄새를 맡고 딱 거기 서 있으면요 톡 골 넣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요 우리 대학생 때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다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저기 10월 말에 그 뭐 있어요? 할로윈데이. 그래서 저기 많이 죽었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사에 따지면 렘넌트들은 한 명도 거기 가서 있지 않았고 죽지 않았는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정도가 되면 분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있어야 돼. 그래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은 뭐냐면 잘 보면 위치 선정 얼마나 중요하냐. 패스를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골을 패스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톡 차면 들어가는데 내가 위치를 잘 못 잡아. 자꾸 주면 안 되는 곳에 자꾸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 응답이 안 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첫 번째가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여러분 가야 된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요 기도 속에서 문제 있습니까? 부모님 찾아가지 마세요. 친구 도와줘, 엄마 아빠 도와줘 아닙니다. 경제가 됐든 여러분 등록금이 됐든
여러분 미래에 뭐든 됐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경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저는 대학생 때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유학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학의 유학비를 하나님이 다 내주셨어요. 1년에 미국에서 나의 학비가 거의 그 공립학교에 가는 시민권자들이 가는 학교에 제가 가면서 1년에 한 한국 돈으로 7만 원으로 내가 미국에서 학비 내고 살았다니까요. 한국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자취하는 것도 그보다 많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제게 모든 경제를 필요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준석이가 필요하다, 다빈이가 필요하다, 다인이 다 필요하다, 범석이 하나님이 쟁겨놨다가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응답은 부모님 뭐 아니라 하나님 되게. 근데 그 응답의 통로는요 부모를 통해 올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 응답의 통로는 여기저기서 많이 열려 있지만 실제 그 응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 세팅이 돼야 된다. 말씀이 은혜, 성취, 역사가 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로, 이걸 보고 전도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의 학교가 전도 현장으로 보여져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대학생 때 매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삶. 복음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저는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원네스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속에 기도로 누르기 때문에 인조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임마누엘을 인조이해라. 그러면요 원네스 응답은 뭐예요? 모든 걸 회복해. 리스토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가고, 렘넌트는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모든 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하냐? 오직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성 재창조 응답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거 맞기 때문에 지도자 준비를 좀 하세요. 어디를 가나요? 여러분 지도자니까. 저는 평생 한 자기개발서 지도자 책을 군대에서만 한 100권 읽었고 평생 다 합치면 한 4, 500권 읽은 것 같아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렘넌트 보면 굉장히 이런 내적 갈등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 좀 뭔가 외로움이 있다, 좀 쓸쓸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 공부를 시키시는구나. 깨달으면 되고. 그래서 물질, 성공, 명예를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공부하는 지도자 공부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자꾸 육신에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럼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양보를 하고 영적으로 쟁취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으로 봤을 때는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손해가 아니라 굉장한 축복인 거죠. 모든 걸 다 살리는. 그래서 이 계산 따라가면 안 되고, 당장 내가 교회가 문제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가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영적 서밋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복음화 2, 3, 7, 5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학업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할 때 나의 경제가, 또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돼서 나의 후대와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 2, 3, 7, 5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릇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 실제로 여러분들 그릇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그릇을 깨부숴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좁은 걸 알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굉장히 오해되는 일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나는 안 그랬는데 오해되는 일과 살다 보면 남들보다 다르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갈등,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세계복음할 수 없는 그리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잡혀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하나님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남들하고 다르게 나를 만들어가고 세우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오해, 어려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부수는 거예요. 왜? 경기도화 아니고 2, 3, 7, 5천 종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잠깐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100년을 넘어서 1000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셀라가지고 1000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뭐 1년, 뭐 10년, 100년, 1000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수하는 게 틀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원의 시작부터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걸 염두하고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를 대학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나를 왜 입학시켰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졸업하는 그날에는 이곳에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 남겨놓고 그곳에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다락방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한 명의 제자를 내가 남기고 간다. 또 그게 아니면 내가 제자가 찾을 때까지 들어와서 말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응답을 보고,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이 가치관을 딱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그래서 대학생 때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예배 자리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전도의 현장의 자리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지도자, 영적 서밋, 그릇 준비를 해서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표에 오직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10년의 소보를 봐 2030, 2080 시대를 정복하고 이끌어갈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렘넌트들의 삶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현장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이 때 지도자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그릇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만남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